사실 다니엘 기도회에 처음 우리가 참가했는데요. 저 역시도 과연 영상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은혜가 될까 하는 반신반의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영상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모릅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마치 부흥회를 한 것 같은. 그래서 난 우리 목자 집사님이 다 참석한 줄 알았더니 3일이나 빠졌어요. 개근상은 못 받으시겠네. 제가 다니엘 기도회 강사 목사님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야, 어쩜 그리 다 이렇게 파란만장한 어린 시절을 보냈을까 하는 거예요. 어려서 부모님들이 다 돌아가셔서 고아처럼 지내지를 않나, 아버지한테 매일 죽도록 얻어맞아서 시체처럼 그렇게 살지를 않나. 어떤 목사님은 잘 데가 없어가지고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형제들도 다 떠나고 그래서 잘 데가 없어가지고 중고등학교 그 6년 동안을 친구 집에서 일주일씩, 이 친구 집에서 일주일, 저 친구 집에서 일주일, 6년을 그렇게 친구 집에서 자고 교회에서도 자고. 제가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야, 그분들에 비하면 나는 나의 어린 시절은 천국이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나름대로 인생을 험악하게 살지 않았을까 생각했는데요. 왜냐하면 저도 고등학교 1학년 때 저희 아버지께서 중환자실에서 6개월을 계셨거든요. 병원에서는 포기하고 이제 장례를 준비하러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우리 아버지는 기적적으로 살아나셨어요. 부모님 살려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두 분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정말 고아처럼 수모를 당하면서 지낸 그 목사님이 계셨잖아요. 그런데 나의 부모님,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 살려주셔가지고, 비록 아버지가 중환자실에 6개월 계시는 바람에 전 재산이 다 날아갔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그 아버지가 생활력이 강하셔가지고 회복되신 후에는 열심히 일하셔서 우리가 굶고 살지는 않았고, 나중에 제가 부모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신학교를 간다고 했을 때도 아버지가 배신감에 우시긴 하셨지만 그래도 이 아들의 앞길을 막지는 않으셨고, 돌아보면 참 그분들에 비하면 내 어린 시절은 천국이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간증하러 나온 성도들도 어쩜 그리 인생이 험난했던지. 저는 막내 아들이 고등학교 1학년 입학하자마자 난치병 판정을 받은 게 너무 속상하고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요. 세상에 권오중 씨는 아들이 우리나라에 단 한 명밖에 없는 희귀병에 걸려가지고 치료약도 아예 없고, 그러니 점점 온몸의 근육이 굳어가는 그 아들을 보면서 그 아버지의 심정이 어땠을까. 그 아들 혁준이에 비하면 우리 아들은요, 평범 그 자체이죠. 제 인생도 그리 순탄하진 않았지만 강사분들에 비하면 평범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그 평범한 것이 축복이었어요. 우리가 평범하게 사는 하루하루가요, 그분들에게는 기도 제목이에요. 그분들이 간절히 바라고 기도한 건 다름 아니라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평범한 일상이요, 그분들에게는 간절한 기도의 소원이고 바람이에요. 우리는 그 기도가 응답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다니엘 기도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해주신 은혜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그거였어요. 내가 가진 평범한 것의 가치를 새삼 깨닫게 해준 것입니다. 평범한 부모님, 평범한 가족, 평범한 교회, 평범한 성도. 저는 누군가가 간절히 바라는 그 기도 제목들이 다 응답된 세상에서 사는 거죠. 야, 나는 이미 다 응답받았구나. 나는 이미 넘치는 은혜를 받았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예배 때마다 기도했고 지금도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윤소영 성도님의 인생이 온전히 회복된다는 건 뭘 의미하겠어요?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현승이가 아침에 일어나서 다른 아이들처럼 학교에 가고, 두 부부는 아침에 출근해서 일하고, 퇴근하고 돌아오면 온 가족이 저녁 밥상에 둘러앉아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녁밥을 먹는 거, 그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게 은혜가 아니라요, 그 평범한 일상을 되찾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어떤 이에게는 그것이요,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평범한 일상을 기적처럼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려고 할 때, 또는 이미도 응답받은 그 기적 같은 일상을 우리가 계속해서 누리려고 할 때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 쪽에서 하시는 일과 우리가 하는 일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회복시키고 또는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지속적으로 누리려고 역사하실 때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무엇일까? 이스라엘의 흉년이 들자 베들레헴에 살던 한 부부가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런데요, 그곳에서 갑자기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그 땅에 산 지 10년 만에 두 아들도 허망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단일 기도에 나온 강사분들도 인생이 험악했지만 이 여인 나오미의 인생도 너무 험악한 거죠. 남편과 자식을 다 잃은 나오미는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결심을 합니다. 모압 땅에서 얻은 두 며느리는 친정으로 돌려보내려고 했단 말이죠. 왜? 아직 젊고 자식도 없고 새 출발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큰 며느리 룻이 기어코 시어머니를 따라 나서겠다는 거예요. 말려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베들레헴으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며느리 룻의 인생도요, 시어머니 못지않게 인생이 험악해요. 남편은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젊어서 세상을 떠났고, 의지할 자식도 없고, 가진 재산도 없고, 먹고 살려면 남의 밭에 떨어진 이삭이라도 주어야 합니다. 그나마 돌아온 때가 추수 때여서 남들이 밭에서 추수하고 떨어뜨린 그 이삭을 주어서 하루를 연명하기라도 하죠. 그 추수 때가 지나고 나면 하루하루 또 뭘 먹고 살까? 그러니까요, 이 나오미와 룻 두 사람이 회복된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뭐 대단히 성공하는 그런 인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잃어버린 평범한 일상을 되찾는 걸 의미해요. 그들에게 평범한 일상을 되찾아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룻이 이삭을 줍기 위해서 우연히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그 보아스를 만난 것이 은혜였어요. 룻과 처음 마주친 보아스가 이삭을 줍는 룻에게 뭐라고 말을 하는가? 우리 그 장면 볼까요? 8절에서 9절 말씀. 여인이여, 나의 말을 잘 들으시오. 이삭을 줍기 위해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에서 주우시오. 내 일꾼들 뒤만, 그들이 가는 밭을 잘 보고 그 뒤를 따라가시오. 나의 일꾼들에게 당신을 건드리지 말라고 일러 두었소. 내 말을 잘 들으시오. 주의 깊게 들어라, 그 뜻이잖아요. 뭘 주의 깊게 들으라는 뜻인가?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여기에서 이삭을 주어라. 왜 다른 곳으로 가면 안 돼요? 안전하지 않으니까. 이곳은 안전하니까. 일꾼들에게 당신을 건드리지 말라고 일러두었다. 이 말은 뒤집어 보면 추수하는 일꾼들이요, 이삭을 주우러 온 그 가난한 여인들을 많이 건드렸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도 그럴 것이 고대는
여성의 지위가 형편없었단 말이죠. 지금 이 시대 대한민국에서도요, 상사가 부하 여직원을, 상관이 여성 부하 장교를 성폭했다는 기사가 잊을만 하면 올라와요. 하물며 수천 년 전 고대 사회에선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았겠습니까? 이때 룻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의 길을 아는 지혜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이 복을 받을 곳인지 화를 당할 곳인지 아는 지혜가 필요해요. 더더군다나 내 인생이 회복될 때는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회복시키실 때는요, 나를 건드리는 장소로 가면 안 돼요. 내 마음을 뒤집고 나를 실족해 할 그런 장소를 피해야 합니다. 오히려 내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고 보호받을 수 있는, 내 몸과 마음이, 안 그래도 힘든 내 몸과 마음이 보호받을 수 있는 곳에 있어야 합니다. 보아스가 말하죠. 내 일꾼들 뒤만 따라다니시오. 그들이 가는 파트를 잘 보고 그 뒤를 따라가시오. 그곳에 머무르시오.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당신을 건드리고 뒤집을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가지 말고 여기에 그들 곁에 잘 머물러 있어라. 너를 보호할 수 있는 곳에 잘 머물러 있어라. 오래전입니다만 처제가 남편과 정말 대판 싸운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갈 데가 없으니까요, 친구 집에 갔단 말이죠. 그때 친구가 대뜸 하는 말이, 왜 그러고 살아? 이혼해버려. 그런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요, 처제에게 경고했습니다. 2번 다시 그 친구를 만나지 마라. 여러분, 한 번 싸웠다고 이혼하면 이 땅에 남아날 가정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자녀들은 또 어떻게 하고요? 물론 공감해 줄 사람이 필요하긴 하죠. 하지만 이미 뒤집힌 나를 더 건드려서 상황을 악화시킬 사람들을 찾아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사람을 찾아가면 안 되는 거죠. 현대인의 비극은 다른 데 있잖아요. 진정한 회복의 장소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잠깐 나를 만족시켜 줄 사람, 잠깐 나를 만족시켜 줄 장소, 잠깐 나를 만족시켜 줄 것을 찾아가는 데 있어요. 그게 현대인의 비극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장소를 가려야 합니다. 틀어진 내 관계를 바로잡아주고, 상처받은 나를 다독여주고, 혼란스러운 나를 잘 선한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기적처럼 평안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다면 더더욱 우리는요, 그 은혜를 지속시키기 위해서라도 내가 서 있어야 할 장소를 가리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게 성경의 메시지예요. 우리 시편 1장 1절 한번 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누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따라야 할 사람과 따르지 말아야 할 사람을 아는 사람, 머물러야 할 곳과 머무르지 말아야 할 곳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고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복 받을 사람이에요. 그래서 룻은 질문합니다. 보아스란 사람이 정말로 내가 따를 수 있는 사람인지, 보아스의 밭이 내가 머물러야 할 곳인지 분별하기 위해 질문해요. 왜 이방 여인인 나에게,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않은 그보다 못한 나에게 왜 은혜를 베푸십니까? 그랬더니 보아스가 뭐라고 대답해요? 우리 11절 12절 한번 볼까요? 남편이 죽은 후 당신이 시어머니에게 한 일에 대해 모두 들었소. 여호와께서 당신의 행신에 대해 갚아주실 것이요, 당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보호받으러 왔으니 그분께서 당신에게 넉넉히 갚아주실 것이요. 남편이 죽은 후에 당신이 시어머니를 위해서 시어머니와 함께 이곳에 온 걸 내가 알고 있다. 그건 객관적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외적인 형편 말고도 보아스는
지금 그녀에게 무엇이 정말 필요한지를 알았어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실 것이다. 보아스는 지금 룻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 잘 알았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물론 자기가 도와줄 수 있죠. 실제로 도와주기도 합니다. 일꾼들에게 일부러 이삭을 많이 흘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룻이 그 이삭을 많이 주워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보아스는 너무 잘 알았습니다. 자기가 도와주는 것은 한계가 있단 말이죠. 물론 기부도 할 수 있고 일꾼으로 채용도 할 수 있죠. 하지만 인생이 온전히 회복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단 말이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온전하게 회복시키실 수 있습니다. 그걸 보아스는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아는 사람을 만난 게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걸 아는 이런 사람을 붙여주시는 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제가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신학교에 갔는데요, 그 신학교 7년이 제게는 정말로 힘든 기간이었어요. 저도 사람인지라 누군가 위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해는 동창회에 나갔습니다. 이 동창회가요, 그냥 동창회가 아니에요. 같은 섬에서 태어나서 깨복쟁이 시절을 함께 보내고 초등학교, 공문학교 시절을 함께 보낸 정말 딱 31명밖에 없는 중마고우들이란 말이죠. 제가 그 아이들에게 위로받으려고 동창회에 간 거죠. 서울에서 내려와가지고 함께 대화를 나누고 시간을 보내고 헤어지면서 제가 느낀 것, 이 녀석들과 나는 너무나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구나. 제가 만나서 위로받으려고 했던 친구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요. 제가 왜 신학교에 들어갔는지 이해를 못해요. 왜 신학교에 갔냐는 거예요. 왜 그 미친 짓을 했냐는 거예요. 거기에는 보아스 같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물론 그 친구들을 전도했더라면 더 좋았겠죠. 하지만요, 그땐 제가 너무 힘든 기간이었어요. 누구의 지지도 받지 못한 채 광야를 지나고 있던 때였단 말이죠. 몸과 마음이 너무 지쳐서 얻은 것은 폐결핵밖에 없고 그런 시기였습니다. 결국 저는요, 함께 태어나 자란 중마고우들을 떠나서 이제 만난, 잘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학교에 온 동기들과 인생길을 함께 걷기로 선택한 거죠. 신대원에 입학하고 나서 다시 전도사 사역을 나가는데요, 너무 두려웠어요. 21살 때 전도사 사역을 나가서 거기에서 어른들에게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아가지고 한동안은 사역을 안 했는데,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신대원에 입학해서 다시 전도사 사역을 나가는데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왜? 또 상처받을까 봐. 정말로 또 상처받으면 이제는 사역을 완전히 떠날 것 같아서 너무 두려운 거죠. 그래서요, 강성환이라고 하는 동기를 찾아갔습니다. 별로 친하게 지냈던 그런 친구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누군가에게 기도를 받고 싶었어요. 기도를 받고 사역을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 자취방을 일부러 찾아가서 그 친구에게 부탁을 하고 제가 무릎을 꿇고 그 친구에게 기도를 받았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동지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들이 저에게는 보아스인 거예요. 은혜를 알고 은혜를 빌어줄 수 있는. 보아스의 말을 듣고 룻은요, 자신이 머물 곳이 어디인지를 깨닫습니다. 나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빌어주는 곳, 은혜를 빌어주는 사람들이 있는 곳, 이곳이 내가 머물러야 할 곳이구나. 이 보아스의 밭이 내가 머물러야 하는 곳이구나.
그렇게 룻이 보아스의 밭에 머물면서 룻기의 이야기가 계속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룻과 나오미의 인생을 회복시키는 이야기가 보아스의 밭에 머물면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보아스의 밭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겠어요? 우리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 볼까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우리 주님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좀 쉽게 표현하면 주님은 만물을 본래의 충만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시키시는 분이란 뜻이에요. 그런 주님으로 가득한 곳, 그 주님이 충만하게 계신 곳, 그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메시지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같이 한번 다시 볼까요? 그분은 교회 안에서 말씀하시고 활동하시며 교회를 통해 만물을 자신의 임재로 가득 채우십니다. 아멘. 우리가 머물러야 할 보아스의 밭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물론 교회 안에 인간적인 흠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교회 안에 모인 우리가 다 흠이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여전히 교회 안에서 말씀하시고 활동하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세요.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학교를, 직장을 본래 그들이 가져야 할 본래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 본래 아름다운 직장의 모습, 본래 아름다운 학교의 모습으로 완전히 변화시키고 충만하게 하신단 말이죠. 무엇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왜? 주님은 교회 안에서 말씀하시고 활동하시니까. 성도들이 교회 안에 나올 때마다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고, 성도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통해서 가정을 충만하게 하고, 그들을 통해서 학교를, 직장을 충만하게 하고 온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은 교회 안에서 말씀하시고 활동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매 순간 교회로 와야 하고, 매 순간 보아스 같은 사람들과 만나야 하고, 이곳에서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그 임재를 통해서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회복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해야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의 가정도 회복되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서 있는 직장도 학교도 회복되는 거란 말이죠. 할렐루야. 우리는 언제나 교회 안에서 말씀하시고 활동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배 속에서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그 주님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오직 그 주님의 임재만이 거대한 태풍 같은 시련을 막아줄 진정한 방파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시련 속에서도 평범한 일상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방파제와 같은 교회가 있기 때문이고, 그 교회 안에 충만한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의 방파제 때문이란 말이죠. 그래서요, 우리가 잠시라도 떠나서는 안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항상 머물러야 하는 곳이 교회이고요. 교회의 예배와 목장 모임, 주중 기도회에서 우리는요,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고, 그분의 생명과 은혜를 경험하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일상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세요. 다른 어떤 공동체보다도 교회를 사랑하세요. 사랑해야 자주 보고 자주 만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결혼하셨어요? 사랑해서. 사랑하니까 만나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그래서 결혼하신 거잖아요. 물론 결혼하고 나서 아차,
싶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교회는 그렇지 않단 말이죠. 인간 같지 않아서요. 주님이 임재해 계세요. 주님이 언제라도 찾아오면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사람에게 실망하는 그 순간에도요, 살아계신 하나님, 자신의 생명까지 보여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은 우리를 다시 감싸 안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우리가 평안한 일상을 살아가도록 다시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인도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아끼고 사랑해야 할 공동체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난단 말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반문을 해요. 아니, 목사님은 왜 맨날 교회만 오라고 하십니까? 아니, 가끔은 세상 친구들도 만나서 술도 한 잔씩 하고 주일도 빼먹을 수 있죠. 아니, 어떤 날은 주일은 또 여행도 가서 스트레스도 풀고 또 그러기도 하고 그래야지. 아니, 목사님은 맨날 교회만 오라고 하세요. 주중에도 수요예배 나와라, 금요기도에 나와라, 맨날 교회만 오라고 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세상을 끊을 수는 없어요. 끊어서도 안 되죠. 왜? 그 세상 속에 복음을 전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다만 여러분을 건드리고 여러분을 뒤집고 여러분을 실족해 할 그런 장소에는요, 조금도 머물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게다가 여러분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잠깐의 위로입니까? 아니면 진정한 회복입니까?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두려워야 할 건 뭡니까? 세상 친구가 떠나는 겁니까? 아니면 주님과의 연합이 깨지는 겁니까? 우리가 뭘 진짜 두려워해야 합니까? 왜 이렇게 묻는가 하면요, 세상 뒤에 숨어서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릴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사탄 마귀가 있단 말이죠. 눈에 안 보인다고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눈에 안 보이지만 그래서 더더욱 세상 속에 숨어서 우리에게 세상의 잠깐의 만족을 맛보게 하면서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뜨리려고 노리고 있는 사탄 마귀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로 달려나와야 하지 않겠어요? 우리 디모데 후서 4장 10절 한번 보세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데마가 누굽니까?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바울의 동역자가 된 사람입니다. 골로새서에도 그의 이름이 나오고 빌레몬서에서도 바울이 나의 동역자라고 소개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데마가 하나 끊지 못한 게 있어요. 그게 뭔가? 세상에서 사랑하던 것들. 끝내 그걸 끊지 못하니까요, 그것들이 데마를 끈질기게 끌어당겨서 결국에는 바울을 떠나고 사명도 버리고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경고했던 거예요. 우리 요한일서 2장 15절 한번 보세요. 세상의 방식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을 밀어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을 밀어낸다.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더더욱 주의해서 할 수만 있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로 달려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머물러야 할 곳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이지 교회이지 우리가 달려갈 곳은 세상이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 그 곁에 머물면서
주님이 나를 회복하시고 또 기적처럼 내게 선물하신 일상을 지속적으로 누리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 힘으로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서 내가 가정을 회복시키고 내 직장을 변화시키고 내가 서 있는 곳을 은혜의 장소로 보아스의 밭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걸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신 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어젯밤에도 제가 밤늦게 퇴근하려고 하는데 임낙인 집사님이 밤에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웬일이세요? 그랬더니 잠깐 들렀습니다 하고 본당에 내려와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제가 문을 잠그고 나오면서 늦은 시간이었으니까 참 하나님이 저분을 얼마나 사랑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가 보기에도 너무 좋은데 하나님 보시기엔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불토를 보내지 않고 성령의 불을 받으려고 그 밤에 그 일하고 나서 피곤한 몸으로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그 성도를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실까. 이번에 개그우먼 김효준 씨가 단일 강사로 오셨어요. 김효준 씨가 누군지는 아시죠?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네. 19살 어린 나이에 연예계 데뷔해서 각종 코미디 부분 상을 휩쓸면서 일찍 성공했던, 그런데요 그녀에게도 어김없이 내리막길이 찾아옵니다. 몇 년 동안 마음을 잡지 못하고 방황했다고 해요. 그때 향한 곳이 교회였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보시고, 그분이 어느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2007년 초 저와 친하게 지내던 여자 후배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슴 아픈 소식을 접한 하용주 목사님께서 연예인들을 위로하고 돌볼 수 있는 모임을 만들자고 제안하셨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탤런트 전혜진, 추상미, 정태우, 한혜진 씨 등이 연합했죠. 이후에도 많은 연예인이 동참하면서 말씀으로 치유받고 회복되는 기적들을 만났습니다. 이 공동체는 나를 지탱해주는 버팀목이었습니다. 교회가 그녀에게 보아스의 밭이었어요. 교회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경험하고 회복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평안한 일상을 누리고 있는 거죠. 그 이야기를 나와서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품인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다른 데로 달려가지 마세요. 오히려 보아스 같은 사람들과 함께 예배로 나오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고 은혜의 자리를 고수하십시오. 그러면 여전히 교회 안에서 말씀하시고 활동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을 이곳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고 그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의 회복을 체험하고 우리가 살아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살아나면 우리의 자녀도 살아나고요, 가정도 살아나고요, 내가 속한 곳에 있는 사람들도 살아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주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로운 일상을 선물하고 싶으신 분이에요. 보아스의 밭, 주님이 말씀하시기로 하시는 장소, 교회 안에서 그 놀라운 일상을 회복하고 그 놀라운 일상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더욱 교회를 가까이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주님 앞에 나오고 한 번 더 예배하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주 앞으로 달려 나오겠습니다. 이곳에서 머물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함께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보아스의 밭, 주님의 교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 안에서 말씀하시고 활동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찢기고 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상처를 싸매시며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용기와 소망을 북돋아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진정한 소망을 주님을 통하여 얻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교회를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안에 머물겠습니다. 하나님, 더 주님 앞에, 교회 앞에 가까이 나오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욱 넘치게 부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평화로운 일상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은 할 수 없으나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의 무릎을 온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가 다시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인생길을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다 잃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부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교회를 찾아와서 기도하는 성도들, 와서 예배하는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한 분 한 분의 심령이 주의 은혜를 힘입게 하여 주옵소서.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뜨겁게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그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만나는 세상도 하나님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다른 데서가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을 하나님 만나기 위하여 교회로 달려나올 수 있도록 그 마음을 감동하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이곳에서 활동하시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들이 속한 학교에서, 직장에서 다른 많은 사람들을 회복시키시는 전능하신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는데요, 아픈 곳이 있는 분은 아픈 데 손을 얹으시고 해결되어야 할 정말 큰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주 앞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나를 일으켜 주십시오. 길을 열어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치료해 주십시오. 같이 한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주님이 친히 말씀하여 주시었습니다. 주님이 행하시면 하나님 아버지, 해결되지 못할 문제가 없고 치료되지 못할 병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많은 병자를 치료하셨습니다.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셨고 중풍병자를 하나님 온전히 일어서서 걷고 뛰게 하여 주시었고 심지어 죽은 자도 하나님 일으켜 주시었습니다. 못 듣는 자도 듣게 하시고 하나님 고쳐 주시었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일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여 주었사오니 그 언약을 지금 실행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힘으로 해결하지 못할 문제를 만난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가르시며 여리고를 무너뜨리신 전능하신 주님께서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고 바꾸지 못할 사건이 없는 줄 아오니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그 앞에 닥친 여리고 같은 장벽들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전진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사람들만 모인 곳이라면 이곳에서 어떻게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교회 안에 충만히 거하시며 교회 안에서 말씀하시고 활동하시며 성도들을 세우고 새롭게 하시고 회복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분인 줄 믿고 알았사오니 전능하신 주님을 의지하여 이 시간 나온 성도들에게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오겠습니다. 더 자주 나아오겠습니다. 주님 보아스에 바친 교회에 머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 순간마다 생명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주님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온 성도들이 참으로 병든 곳에 환부의 손을 얹고 연약한 부분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여 주었사오니 주님이 지금 행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못 보는 자는 보게 될 치여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듣지 못하는 자는 듣게 될 치여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암세포는 떠나가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연약한 부분은 온전하게 회복될 치여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마비된 지체는 깨끗하게 회복될 치여다. 전능하신 주님, 중풍병자를 온전하게 하시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고 못 듣는 자를 보게 하시고 못 걷는 자를 걷게 하시며 심지어 죽은 자를 일으키신 전능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이 살아 역사하여 주시오니 살아난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난 성도들의 질병은 떠나갈 치여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떠나갈 치여다. 전능하신 주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사건을 만났습니다. 그런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하나님 아버지, 그런 성도들을 만나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여리고를 무너뜨리시고 홍해와 요단강을 가르신 전능하신 주님, 주의 백성들이 담대하게 자신의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장애물들을 무너뜨리시고 길을 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살아난 성도들의 문을 열어 주옵시고 길을 열어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길은 열릴 치여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장애물들은 무너질 치여다. 길은 열릴 치여다.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난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주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의 백성들로 하여금 평안하고 평범한 일상을 누리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살아난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주의 은혜를 나타내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